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참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지만 살 수 있는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죠.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놨지만 인간과 천사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였죠.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신적인 것은 말할 것 없고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였기 때문에 참된 평화,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행하게 됐죠.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선악과 범죄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 원래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타락한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보고 악령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인간을 속인 거예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네 눈이 밝아서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까지 생각 안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 범죄를 행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범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제 아래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육신을 갖고 있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18절에, 창세기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육신적인 것도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 놨고요. 노력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에 엉겅퀴가 나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더 큰 노력, 더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육신적으로도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죠. 더 큰 문제는 결국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질병, 노화, 사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인간은 결국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상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은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또 잠시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만족이라는 거, 참된 만족이라는 거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좀 그 유신적으로 조금 유익될 때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이런 쾌락을 누릴 수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 그걸 회복하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번 보겠습니다. 참된 만족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이 원죄 문제,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은 본능대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소멸된다고 합니다. 택한 사람만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지가 않죠. 그래서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걸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근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요,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모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저와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뒤에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희 아비 마귀라 했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운명과 사주팔자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은 눈에 당장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것은요, 보이거든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또 당장 고통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것은요, 없으면요, 당장 어려움 옵니다. 그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육신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참 재밌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참 재밌어요. 세 가지가 중에 하나 이상은 꼭 문제가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뭐라고요? 돈.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가난이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돈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없으니까. 있으면은 무슨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돈이 좀 있는데,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질병요. 아픈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 아픈 사람 잘 모르는데 이거 아픈 사람은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생각 많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병원은 가는데요. 이게 진짜 대학병원 한번 예약을 잡으려면은 한 달 전에 벌써 예약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먹는 것도 싫어요. 솔직히. 이렇게 아픈데 막 먹는 거 찬다. 덜 아파서 그래요. 진짜 아프면요. 먹는 것도 싫습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귀찮은 거예요. 또 돈 좀 있고요. 또 건강해도요. 또 다른 한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가정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고부 간의 갈등.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 걸렸다니까요. 희한하게요. 참, 그때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 이런 문제를 딱 줘가지고요. 다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다 통로를 만드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기막히게 작업하십니다. 꼭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려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아킬레스건을 딱 주시는 거예요. 혹 이 세 가지가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요.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문제 있거든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알건 모르건 간에 컨트롤이 안 돼요. 주로 이것도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신접이죠. 귀신 들리는 거. 이 귀신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이 고통이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당하거든요. 이게 항상 완전히 이렇게 잡혀보면은 또 이렇게 완전히 무당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완전 정신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요.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씩 이렇게 심하게 가게 눌리고요. 가끔씩 항상 듣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정확한 음성으로 환청 들리고요. 이게 귀신도 보이고요. 한 번은 이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환청이 심해지니까 이게 옆에서 한 얘기인지 환청인지가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지식이네 이렇게 네이버 지식이네요. 찾아보면 이렇게 올린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환청이 들리는데 귀신이 보이는데 이거 당장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당장. 종교 얘기하는 사람 내가 신고할 거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좀 보면서 아이고 이게 영적인 걸 얼마나 이게 뭡니까? 아주 이렇게 강의 걸려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약 사 먹으면 되는 걸로 착각가 돼요. 그러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닌데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겸손하게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거 아니에요. 딱 선입견 가지고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로 오냐면요. 이게 이제 이 중독으로 오죠. 이게 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게임 많이 한다고 해서 중독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중독될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데 게임에 손댔을 뿐이에요. 여러분 술을 계속 먹으면 술 계속 먹으면 술 중독 되겠죠. 그런데 술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뭔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었는데 술에 손댄 거예요. 도박에 손댔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에 손댔는 거예요. 몸 빠져나옵니다. 이걸로 많이 와요. 그렇다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 하는데 이 문제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 이건 질병도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이게 이제 공황장애, 불면증, 흔한 병 돼버렸어요. 미쳐가고 정신병원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거 말고 그냥 전자생활을 하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가운데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물질이라도 있으면은
성공이라 하면은 잠시 좀 그게 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통을 약간 줄일 수도 있다니까요. 거기에 육신적인 걸 통해 가지고. 그게 사람이요 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라도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또 참 자존심 밑에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꽉 잡혀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 왔는데 그런 영적 상태가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성공을 해야겠는 거예요. 나름대의 가치관과 지식을 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것이 1번의 3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수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한데 구원받은 백성이요 평생 살아가면서요 종노릇해요. 가끔씩은요 교회에서도 참 믿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요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오늘날 사람도 그렇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능력이 좀 있다거나 좀 한다거나 좀 똑똑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가운데서 믿음에 쓰임 받는 사람이요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 12제자 불렀을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 거의 다 어부 출신입니다.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거 하필이면 그 사람도 가룟 유다라.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고 자살하는 가룟 유다. 하나님은 뭐 무식한 사람 쓴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쓴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배경도 없는 사람들 쓴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살릴 일에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고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로 있고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이스라엘 육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걸려가지고 해방시킬 수 있는 젊은 모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썼습니까? 나이 80이 넘어서. 그것도 아직까지 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낙이 없는 늙은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10절에 보니까요 마른 뼈 환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정말로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에 조금만 기도하면은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은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에스겔이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불신앙이 되거든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답을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로 마른 뼈들이요, 막 이렇게 뼈들이 연결되어서요. 살이 붙어요. 심줄이 나오고요. 그런데 딱 한 개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에스겔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이 대언을 했지요. 그랬더니만 그 생기가
예, 그 군인들 이 뼈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누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와 선교를 부르셨거든요.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요, 내 실력은 내 능력으로 제대로 해보겠다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시간 지나니까요, 사단의 종로로 탄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컷 막 어떠면서 영적인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어떻게 면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축복, 참된 만족,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이번 뭐랍니까? 참된 만족을 회복하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 묻더라고요. 성경 음악부 왜 하냐고? 뭘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웁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거를요. 또 많이 보고 연구한다 그러도요. 시간이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면에서는 알아도 까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뭐 요번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횡단보도 건너면서 손 막 들고 이렇게 가죠. 어린아이 때 그 기억, 니은, 디귿, ABCD 가르치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빨간 불 때 건너지 마라. 왜 그런 줄 알죠?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에이, 다 아는데요. 천만에요.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너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습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는요, 진짜 설교자잖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1년에 주일 설교를 많이 해봤자 52주입니다. 52번 해요. 그런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설교를 듣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일이 있어 또 빠지기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또 졸기도 하잖아요. 또 딴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사실은 이 그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듣습니까? 사실은요, 많은 뭐 제자들은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많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 입장에서 이 짧은 시간에 기껏해야 뭐 50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이 4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 그래서 제가 좀 길게 40분이지 다른 데 가보니까 뭐 30분 전에 다 끝나더라고요. 설교 시간만은요. 그 시간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 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각인되어져야 되고 뿌리 내려져지고 체질되어져야 돼요. 그 내용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아예 뿌리를 내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의미, 부활했다는 의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걸 알아라고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것이요. 참 선지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참 제사장 됐습니다. 그분이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죄 지은 거 회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구원하고 연결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죄가 다 끝나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눈곱만치라도 있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다가요, 어느 날 죄를 짓고 회개 안 했는데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합시다. 그럼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거 천국에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 있다고 하면 천국 가고 하면 지옥 가고 이 헛소리 하는 게 그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해가지고 제가 용서됩니까? 울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돼요.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뭐 죄 지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단번에 회심으로 끝나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죄를 지으면 관계에 문제가 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온다니까요. 그 문제가 오는 것이지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양심이 끓기는 제가 있거나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좀 모르고 못 돌이킬 수도 있죠.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 사단의 얘기를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어떤 사람 사단의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사단이 그게 하나님과 동급되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그냥 클러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대가를 갈아버렸어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짓이 뭡니까? 속이는 거 하잖아요. 공중거치 잡은 자를 이 마귀에 잡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하는 것이지, 또 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부터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근세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저는 이런 문제 있는데요? 이런 질문하는데, 다 끝냈어요. 남아있는 문제는 여러분을 성령 인도 받고 전도와 선교 위에 살게 하도록 이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는요,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지사님 뭐 기도할 때 우리 또 아프신 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했는데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픈 거 괜찮아요. 좀 아파야 기도하기도 합니다. 좀 가난한 거 괜찮습니다. 사실 전도 선교하려면요, 경제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난한 게 좋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한편은 가난한 게 좋습니다. 저는 한편 여러분들이 너무 혈기가 있고 막 건강하고 그렇지 않고 조금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질병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질병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한편에 조금 건강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화되어 있습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데려갈까 날짜까지 다 계산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간절히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잖아요. 갱신하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또 정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테스트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문제를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번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른 존재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하나님께서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도는 목사가 합니까? 전도사가 합니까? 전도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도요, 다른 나라에 대사로 보낼 때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줍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는데, 뭐, 먹을 거 안 준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필요해서 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받아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부업. 진짜 할 건 뭡니까? 증인.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전도와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합니까? 에스겔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작전자들을 만나야 돼요. 15나라 숨겨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참된 만족을 회복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조금만 체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 안 해도 조금만 체험하게 되면요, 그게 쌓이면 무섭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전도사 때 막 이렇게 성도들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요, 막 이렇게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데리고 막 이렇게 광교를 통해 전도도 많이 받습니다. 솔직히 제가요, 전도 잘 몰랐어요. 뭐 알아도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뭐 갈 데가 시간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연고 전도를 하게 되지요. 참 하나님이요,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요, 또 많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당장 뭐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는 아픈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상황 여건 안 좋은데 별로 그게요 걱정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그 감동들이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성령 충만이구나, 이런 게 조금씩 사실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결과 달라집니다. 3번 뭡니까? 이 참된 만족을 조금씩 체험하면요,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문제와 사건을 보는 다른 눈이 열립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고기 먹고 등 따시는 누워가지고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는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적은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같은 연금으로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적었던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자기는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호칭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이 공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명문 가문입니다. 이 특별히 특히 3대 학문 도시인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가 3대 학문 도시였거든요. 거기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잖아요. 구약의 나름대로 정통하다 보니까 구약의 메시아 얘기거든요. 그런데 감히 예수를 메시라고 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성경을 모독한 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이 구약 성경 해석이 틀렸다는 걸 알았잖아요. 바울은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성경을 3년에 있었어요. 뭐 했겠습니까? 잠잤겠습니까? 성경을 재해석했겠죠. 정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요, 이 안디옥의 교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마게도냐를 가면서 에베소의 마지막에는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목회로 따지면요, 대부흥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줬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로마로 그냥 갈 수 없고 제수의 몸으로 갔거든요. 다른 사람은요, 저 예수님 전하다가 저 감옥에 갇혀갖고 참 안 됐다 이래 생각하는데 바울은 달라요. 같은 문제인데 지금 자기에게 당한 문제인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특별히 그 로마의 황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바울의 미션이자 사명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다행히 이 로마 시민권을 그걸 활용해가지고요, 가이사 황제한테 직접 재판 받겠다고 했어요. 안 가도 되는데 직접 재판 받겠다고 해서 제수의 몸으로 이 로마로 왔어요. 거기에서요, 갇혀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전화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들 찾아와요. 편하게 복음 전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은 드디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기쁜 거예요. 바울은 행복한 거예요.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니 지금 감옥에 들어간 주제에, 지금 이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마지막 사명.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마지막 사명 그 가운데 자기가 지금 서 있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요, 있다가요, 이게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다가 문제가 딱 오면요, 100% 하나님이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성령인도 받고 있다가 오는 문제 있죠. 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가고 지금 이 노예로 간 거는요, 다른 문제예요. 그 어릴 때부터 벌써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전 세계의 하나님 여호와를 복음화를 증거를 하는 그 비전을 마음에 담았거든요. 근데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인도 받고 있다가 문제 오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이 앞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럼 3분의 2부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증인을 쓸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꼭 필요한 거 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 그때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달라달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채우세요. 우리가 무슨 문제 있고 사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증인을 쓰기 위해서 문제 딱 줍니다. 그러면서요,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나머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행복하는 게 아니고 행복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조금만 기다리면서 체험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발생해지는 문제 사건,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그때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세요. 그때부터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한 주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증인을 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